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가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서 나는 뭔가 이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부분 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허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들 아십니까? 100m 달리기를 할 때 앞에 장애물을 막 한 10개 정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리는 사람이 허들을 한쪽 훌쩍 뛰어넘으면서 결승선에 도달하는 그게 바로 허들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앞에도 수많은 허들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에 궁핍의 허들이 있을 때, 네 인생에 환난의 허들이 있을 때, 네 뜻대로 안 되는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성도의 능력이 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을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들려주는 성도의 능력이 뭔가? 자, 첫 번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서 가장 핵심은 소유의 많고 적음입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찍 일어나서 소유를 많이 가지면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야 할까요?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부자가 되면 모든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삶이 모든 것 형통해진다는 그런 세상적 가치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소유가 많다고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의지하던 소유들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낙심이 되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최고의 고급차를 타고 최고의 좋은 아파트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해마다 해외에 나가서 휴양을 즐기며 살았던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하게 되어서 이제는 들어갈 집 한 칸도 없게 될 때에 자신의 앞에 살았던 삶과 지금의 삶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태에서 벌받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공수래 공수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궁핍에 처했습니다. 너무 배고픔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 궁핍과 배고픔의 허들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쭈글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뭐 소유가 없어요. 나는 집도 없어요. 나는 차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가 없어도, 좋은 집이 없어도, 좋은 것이 없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강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지만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이게 자족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아우타르케스라고 그러는데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강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그런 세상의 소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궁핍함으로 또는 염려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 그 소유는 네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그 가난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그 궁핍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진짜 가난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돈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작더라고요.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요. 근데 여러분, 돈이 다 사라지고 진짜 가난해지니까 내게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가난해질 때 그때 내 믿음이 너무나 확실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때 내가 누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의 내용은 뭔가 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안 많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많은 사람을 선교하고 이러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돈 버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가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겠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능력은 뭔가 하면 내 앞에 있는 그런 소유와 가난과 궁핍과 이런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가난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시지는 않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야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자존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10원이 있어도 행복하고 1000원이 있어도 행복하고 100만 원이 있어도 행복하고, 좀 커지니까 주여가 나오네요. 여러분 1억이 있어도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다. 그때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그런데 영향받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저주받고 돈 많으면 행복하고 복받은 거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참 믿음을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들이 올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우리가 다 가난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떨까요? 그때도 여러분이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에서 일제시대 때 또는 6.25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날들, 아니면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런 믿음이 그때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도의 능력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소유로부터 자유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제 하나 딱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쓰는 존재가 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허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은 자다.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자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능력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뭔가 환경이에요. 환경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비교하고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뭔가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환경에 대한 비교. 이게 제가 이번에 유지자단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총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갔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 살거든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왔다고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줬는데 그 얼마나 아버지가 그 돈을 받고 기뻐하는지 막 너무 입이 이렇게 쭉 찢어졌는데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나눈 거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게 용돈을 이만큼 줬다 이러고 탁 자랑했더니 부인이 씩 웃으면서 사모님이 자기보다 10배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 총회장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놈의 새끼 말이지.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요만큼 주고 저것만테는 이만큼 주고. 그러면서 갑자기 불행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해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 그의 지위와 나의 지위. 그래서 환경을 가지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자식은 왜 이런가? 우리 남편은 왜 이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주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의 행복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선명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 17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마른 떡 하나 있다는 것은요, 찌질이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말랐어요. 얼마나 그 떡이 말라가지고 그 비틀어진 거 그거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때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또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데 오늘 성경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죠? 배웠노니요. 이 배웠노니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배웠다라는 이 말은 만단어라 그러는데요. 이 정확한 뜻이 뭔가 하면 어디로 향하여 마음이 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처했을 때 내가 어디를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배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는 순간에 막 절망되고 낙심되고 기쁨도 없고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나는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을 예전에는 가졌어요. 그는요, 지위도 학벌도요, 집안도요,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지극히 가난해졌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은요, 예전에는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는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향한 거예요. 그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여러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배우느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거를 배우라 그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거를 배우는 성도들은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의 허들을 뛰어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계속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남편이 애를 먹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속썩일 때 어디로 마음을 향합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군대에서 군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거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중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들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에요. 사울에게 잡히면 삼족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도망자의 인생. 근데 그는 그 환경에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피난처가 되셔서 도와주셨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뭐냐? 너는 슈퍼맨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끔찍한 허들 같은 그런 환경이 펼쳐질 때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자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여러분의 펼쳐지는 환경 속에 수없이 나를 비교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의 능력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가 많아요. 한계가 많은 인생이죠. 여러분,
제가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세계에 100m 달리기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예? 우사인 볼트예요.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아는 체 하십시오. 어디 가거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세계 기록을 세웠던 사람이 우사인 볼트예요. 그 사람이 2009년도에 독일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요. 놀래주십시오. 9.58을 달렸어요. 그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 하여튼 9.58을 달렸어요. 근데 지금까지요, 15년 동안 이 기록이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요, 8초를 뛰어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비행기 중에 제일 좋은 비행기가 KF-21이에요. 들어봤어요? KF-21이 저 사천 비행 저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카이에서. 여러분, 얼마 전에 실험을 했는데, 마하 2.0을 통과했어요. 좀 놀라시네요. 마하 2.0이 어느 정도 속도인가 하면요, 소리의 속도가 1초에 340m를 가요. 그러면 마하 2라는 것은 소리의 2배거든요. 그러면 340의 2배면 얼마일까요? 680m예요. 1초 만에 680m 날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양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680m니까 여러분, 이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요, 100m를 0.2초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한계는요, 한계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날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자가 되느냐, 그거를 경험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하듯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종 죄도 이기고요, 죄송합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길 생각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를 이깁니다. 각종 중독을 끊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이 허들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으시면 주님과 함께 이 허들을 뛰어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번에 마마클럽의 조검엽 권사님 금요일날 오셔서 이야기할 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혼자서 의로운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했죠. 근데 그에게 6명의 기도 동력자가 붙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전국적으로 30개 지역에 마마클럽이 쫙 세워지면서 지금은요, 수십만 명의 기도 동력자가 붙은 거예요. 한 명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보죠.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을 기름 부어 받습니다. 자, 성경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적 환경들이나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19 때 법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여러분, 행정명령이라는 게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가 딱 터질 때에 여러분 국가에서 다른 간에서 행정명령 하나 내렸어요. 문 닫아라. 300명 모이는 곳에 그냥 10분의 1만 모여라. 행정명령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행정명령 앞에 문을 닫아야 돼요. 명령이니까. 국가가 하는 명령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국가가 법을 세울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법을 세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원수 마귀는 이미 알았어요. 우리의 약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을 만들고 이제 그 법을 시행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강단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전부 다 자기들을 차별하고 자기들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인권을 괴롭히는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건 국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그 어떤 책도 사람의 인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잡아간다라고 법을 정해버리면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잡혀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독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독일 헌법에 이제 헌법이 개정이 하나 됐는데 학생이 13살이 되면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요. 13살이 됐어요. 나 남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부모의 동의와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요. 지가 그냥 병원 가서 여자로 남자 수술해버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게 독일입니다. 독일은요,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독일을 통해서 종교개혁, 개신교를 만들어냈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법을 헌법에다 명기시켜 놓은 나라가 됐어요. 법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요.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두 손 들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들어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로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면 네가 어떤 한계를 만나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해줄게.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게 해줄게. 속상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바로 성도의 자신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돈이 전부 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 환경들이 정말 속상할 때 있는데 그것도 뛰어넘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와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이 능력으로 무장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